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린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위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 찬송가 29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의 주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며 소망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어 지쳐 낙심될 때나 가로막힌 문제를 만나 괴로워할 때에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하시며 힘과 능력 되어주시고 특별히 사수절 기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긴 겨울을 이겨낸 황량한 대지와 앙상한 가지들은 이제 꽃과 새싹을 틔우는 희망의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3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출발하는 저희 신앙과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봄을 맞은 계절처럼 새 계절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두터운 옛 사람의 속성으로 임박힌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 앞에서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을 앙망케 하시고 새 얻어 이겨내는 보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죄로 만연한 이 땅 위에 모든 죄 담당하신 독생자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 계획과 역사하심 따라 죄인된 저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온전치 못한 믿음의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거룩한 모습을 취하나 정녕 속 사람의 모습은 사랑과 관용의 마음이 사라진 미움과 시기, 위선과 과식의 온갖 추한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개와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지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창은 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 있을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식을 시작으로 더욱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김덕주 목사님을 예정하시어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셨사오니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리더가 되게 하시고 푸른 초장 맑을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온 성도의 본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행동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온갖 모멸과 채찍질 당하시며 홀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아픈 심정과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말씀마다 담비되어 갈급함이 해소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경제적 문제, 삶을 괴롭혀온 오랜 문제의 짐들이 벗겨지는 고침과 회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찢긴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스며든 갈등과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고 회복되는 희망찬 새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묵묵히 맡은 직분을 위해 애쓰시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원로 목사님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4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므로 점심 식사는 드리지 않고 대신에 저녁 식사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오랜만에 원로 목사님 뵙고 또 인사 나누시고 좋은 저녁 시간 교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추대 및 감사 예배로 대신합니다. 추대 및 취임 감사 예배 차량 운행 시간표는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별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에는 우리 일정상 행사상 조정으로 17일로 또 정기당회는 직원에는 24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소식으로 장학위원회는 신청 기간이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우리 대학생들은 1층 사무실로 또 문의하시고 교육자한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로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회 원래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권산 있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정해진 장소로 모여주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지방의 소식은 지방의 임원, 감찰장, 각 부서장 연석회의가 3월 10일 오후 6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문남주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권덕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주의 사랑 위로 살아갑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 후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우리 가족도 오시고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인도한 날인데 보기보다 많이 떨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예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찾으신 후에 교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 것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전한 복음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하시고, 마태복음에는 줄곧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다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받게 되면 누리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이 2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에는 앞에 읽어보시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 2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러 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고요, 천국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이 25장까지 연결되는 것을 봤을 때 거의 한 70-80%가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한 말씀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보통은 재능에 관한 것, 헌신에 관한 것, 충성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따라 보면 이 말씀은 그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 헌신을 강요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더 넓게는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5장 1절에 시작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말씀도 천국을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14절 오늘 시작되는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천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연약하고 고통을 입고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셔요. 소망을 하지만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율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비유를 자칫 사람들이 달란트가 나오니까 자꾸 돈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달란트는 결코 돈의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주관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를 입죠. 왜냐하면 오늘 공교롭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국 복음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랬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자만 좋아하시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것을 왜 가져가시지? 있는 사람에게는 왜 더 보태주실까?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지 예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공교롭게 28절, 29절에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29절을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못한 분은 또 이 말씀 보면서
또 마음이 상한 거죠. 결국 주님은 계속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은 13장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25장 가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나와요.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관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없는 자가 더 뺏기게 되고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말씀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농부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을 믿음의 풍성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겪을 믿음의 빈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면 단지 주인이 주고 간 달란트는 우리의 성과와 결과와 능력과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말씀을 봐야 말씀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긴데도 여러분들 잘 읽으셨고요, 교독을 잘 하셨는데 이 내용들은 다 잘 알죠. 현대인들의 이제 신앙인들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는 이 결론을 모를 거란 말이죠,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 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오나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굉장히 집중도가 높았는데, 우리는 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이야기를 많이도 받고 많이도 들었고, 충성하라, 헌신하라, 남겨라, 남기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예수님의 진짜 천국 복음에 대한 의도를 거기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게 된 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단점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집중적으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제가 전한 말씀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마음에 가깝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집을 떠난 멀리 타국으로 간 어떤 주인이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주인이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사람은 사실 옛날에 저였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예수님이 불공평해. 아니, 장사를 하라 그랬으면 똑같이 나눠줘서 공평하게 평가를 하시면 좋은데 처음부터 경쟁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죠?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3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냐는 거죠. 벌써부터 여기서 불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안 보여요. 왜? 주님이 불공평 보였는데 무슨 그 다음에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측은진심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갑니다. 왜? 불쌍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 같게 느껴지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도 다른 종들처럼 3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면 열심히 일해서 남길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불공평하니까 위축되니까 일하지 못했겠지.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측은증심은 굉장히 우리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1 데나리온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이 1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야 이 1달란트를 채울 수 있을까? 고스란히 모았을 때 20년 정도를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달란트 가지고 뭘 해? 너무 적게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20년 일한 그 금액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단지 금액의 차이를 나타내서 그 결과에 대한 성과를 보상해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먼 나라로 여행을 다녀온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의 남김을 평가할 때 이것이 금액적인 차이나 능력의 차이에 관심이 있었다라면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극대한 칭찬이 있어야 될 거예요. 1달란트가 20년치의 그 일한 품삯인데요, 5달란트는 5배겠죠. 그러면 100년치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 것을 남겼는데 주인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까요? 하물며 3달란트는 좀 부족했지만 60년치의 임금을 남긴 종이 너는 5달란트만큼만 했지만 그래도 중간은 잘했다. 1달란트 남긴 사람이거나 못 남긴 사람한테는 너는 다른 종들에 비해서 너무 못했다. 사실 한 달란트도 굉장한 금액인데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게 뭐예요? 상대평가예요. 우리 한국의 우리 자녀들이 왜 마음이 많이 상하고 20대에 많이 고생합니까? 어릴 때부터,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1등부터 줄서기를 하지요. 상대평가를 당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죠.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중간이고 누구는 꼴찌인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봐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등, 3달란트 받은 사람은 2등, 1달란트도 못 남긴 사람은 꼴등.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5달란트나 3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동일하게 주인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둘 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달란트가 결코 적지 않다니까요. 3달란트가 결코 적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차등이 있잖아요. 근데 차등을 두지 아니하시고 적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적은 것은 누구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면 가장 적은 것을 남긴 사람이 주인은 가장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상대평가, 예수님은 절대평가하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존귀하게 보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있는 거죠.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않으셔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않으셔요. 다른 권사님이랑 비교하지 않으세요. 다른 집사님이랑 비교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네가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까먹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갔다 왔는데요, 멋있는 분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는 분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 불공평하셔. 이런 마음을 깨달으면,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바로 갖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그것이 15절과 16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글이 숨어 있어요. 행간이라 그러죠. 그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줬습니다. 주인이 잘 보세요. 주인이 너희가 이 달란트를 받고 가서 장사를 하라, 일을 하라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뭐를 하라고
하는 요청이, 주인의 요청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결정적인 단서가 돼요. 성경이 없는 것도 영안 열리면 보여요. 주인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너희는 꼭 장사를 해서 남게 된다, 일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할 때 사장님들이 알바를 쓰거나 직원을 쓰면 시킨 것만 한다는 거예요. 시킨 것만.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근무 시간이 9시면 보통 8시 반, 늦으면 8시 40분 정도 가서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9시 딱 돼야 나오거든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8시 반부터 나왔으면 8시 반에서 30분 일찍 일한 것을 값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하면서 젊은들이 말하는 것 중에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시키면 제가요 그런 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이걸요? 그런 데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하라 그러면 왜요? 라고 한대요. 다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이 너무 큰 금액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받은 종들은 금액의 차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어떤 것을 한 종과 아무것도 진짜 안 한 종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했냐, 얼마 남겼나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주인이 뭘 많이 나눠줬어요.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무엇인가 한 종과 아무것도 안 한 종으로 구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믿음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가 들어오면요, 은혜를 받으면 누가 저에게 교회를 해라, 청소를 해라, 봉사를 해라 안 했거든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그래서 늘 부럽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태어난 자녀, 올곧게 태어나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녀 너무 부러워요. 그런 분들이 또 목회도 잘하시고 또 성도 일도 잘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고 시킨 것도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생기고 나니까 학교는 저기고 집은 여기거든요. 교회는 여기예요. 삼각형이에요. 가깝지가 않아요. 동선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학교를 다녀오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멀리 있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들려요. 들리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 교회가 뭐 큰 교회인가요? 옛날에 다 작은 교회 다니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가면 냄새가 나요. 옛날 교회들은 냄새가 나요. 저는 그게 몰라서 교회 냄새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장의자의 니스 냄새더라고요. 니스 칠하면 니스 냄새 나거든요. 그게 저는 교회 냄새인 줄 알았어요.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저희 교회가 그 지하교회 1층짜리였는데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건축을 했잖아요. 중학교 때. 그럼 제가 교회 건축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무슨 헌금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건축하는 그 과정이 중학생인데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가 거기 약정 헌금을 해야 된다 말도 안 했어요. 너가 걱정해라, 네가 기도해라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벽돌을 막 나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육체적으로 건장한 체격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호리호리 했습니다. 어떤 분이 건장한데 그런데 이게 변한 거예요, 변한 거. 근데 저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학생은 위험하고 다치니까 등짐지지 말고 손으로 날라라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며칠을 그렇게 날랐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 교인이면 마땅히 벽돌을 몇 100장 이상 날르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관심이 가고요. 이상하게 하고 싶고요. 교회가 그립고요. 교회 예배 자리가 그립고 기도의 자리가 그립고 말씀이 중학교 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도 지금 연구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냥 읽는 것 자체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믿으면 무엇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안 했다고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헌금을 목사님들이 말하면 다 오해를 해요. 뭘 위해서 교인들에게 강요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헌신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은혜와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지 내가 일부를 떼었다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인데도 대예배를 오후 예배는 대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데도 드렸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던 예화가 있어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연들이 오는데 뒤에 어떤 소년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따라왔냐 했더니 헌금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다 드리고 싶어서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저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 따라 나가고 싶더라고.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보세요. 그거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따라 나가려고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물질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물질을 못 드릴 때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고 나서 너희들에게 이거 어떤 것을 해야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각자의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우리는 달란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주인이 기뻐하고 다시 만나서 그 주인과 함께 나눌 그 기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땅에다 감춰뒀습니다. 더 문제는 달란트만 묻어서 나중에 손해보지 않고 꺼내줬습니다. 그거 손해보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달란트를 땅에 묻을 때 주인에 대한 마음도 묻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묻고 나서 오랜 후에 왔다 그랬거든요. 주인이 오랜 동안 한 번도 그 달란트를 꺼내보지 않았어요. 그 달란트를 꺼내보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내가 준 것으로 나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바라보는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애들이 선물 받는 즉시 선물에 집중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철이 들면 그 선물을 주신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사랑이 가요.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어릴 때는요, 선물 받으면 까보고 망가지면 울어요.
왜요? 선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란트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주신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묻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묻으면 그 다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보다 더 귀한 걸 주셨는데 시간과 생명을 주셨어요. 각자의 시간이 다르고 각자의 생명이 달라요. 각자의 능력이 달라요. 그러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기뻐할 그 다시 만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의 마음을 오래 한 사람은 남기기를 원했을 거야. 아까울 거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했죠. 그래서 묻어두었다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허락된 것은 단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이 될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주인을 기억하라고 하는 숨은 뜻을 안 종들은 무엇인가를 했고요, 그 숨은 뜻을 모르는 종은 그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달란트가 충분할 줄 믿습니다. 비교하면 작은 거지만 나만을 생각하면 나에게 내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티도 안 나고 표도 안 나고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간다. 내가 세상에 없을 것이지만 너에게 마지막 천국 복음을 두고 왔는데 내가 없더라도 나를 기억하라. 내 육신 너희와 함께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로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하신 주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준 곳으로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을 찾으실 때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그 천국 잔치에서 기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고나고 연약하고 때로는 절박하고 때로는 공고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면 견딜만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살만합니다. 그리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예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의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의 찬송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을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공헌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핵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이지만 이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물, 온전한 예물, 쓰임받는 예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1천번정금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전도 예물로, 특별 목적 예물로, 구역 예물로, 생일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 줄 알기 때문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드린 손길 위에 예물로 하여금 아까워하지 아니하도록, 예물 때문에 눈물 짓지 아니하도록, 예물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묻어두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을 여시고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믿음의 길로, 거룩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해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자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